경외자의 확신.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이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나 응답이나 남다르게 높이 쓰는 이유가 있을 때는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들어 쓰시는 이유도 한마디로 뭐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경외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과 남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꼭 어떤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느냐? 경외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번 아브라함 보시면은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뭐 하는 이가요?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할 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뭘 했던 하나님이라고요? 경외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 두 번째 창세기 3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뭐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합니까?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도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세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노아의 믿음은 어떠느냐?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0장 35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좀 남다르게 잘해주고 싶고 또 특별 대우도 해주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도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손가락이 10개라도 긴 게 있고 짧은 거 있듯이요. 똑같은 자녀라도 어떤 자녀는 막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여자분들이 대단히 다 그래요. 저거 아빠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렇다고. 또 우리 아빠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건 똑바로 저거 엄마 닮아가지고 똑 저렇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렇게 이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두기도 쉽고 잘해주기도 쉽고 뭔가 다르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나를 뭐 하고 있다고요? 경외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첫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는 길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는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남다르게 좀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인데 경외한다는 마음에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는 앞길에 그리고 예비를 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정말 이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 중에 첫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는 앞길에 뭘 해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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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야레 이렇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세베이아 한다는 말은 이제 경배한다,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경배한다,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은 여호와 이레 곧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절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 새해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남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그래도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가정은 가까이 해 주시고 애굽 땅에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만연해도 고산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 주시고 질병을 제해 주시고 전염병을 제해 주시듯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꼭 조건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외의 뜻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돈 벌려고 이제 들어갔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보다 조금 뒤처지고 모르는 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상술이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나 두 민족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태민족하고 또 하나가 중국 상인들입니다. 그래 비단장사, 왕서방, 띵호야 해가지고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기술 조금 앞섰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우리 기업인들이 뭣도 모르고 중국 들어가 가지고 99% 망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업종 가운데 특히 이제 의류 업종에서 제일 많이 판매를 했던 업종이 어디냐면은 이랜드 제품입니다. 이랜드 의류가 들어가 가지고 성공을 하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년 매출이 2조 3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4천억씩 5천억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은 웬만해서 상대방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술은 참 계랄같이 빼먹지만은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볼 짓 안 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랜드가 들어가가지고 영 판매가 부진하고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공정 과정에서 대부분 거기 일하는 이제 공장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공장에 있는 대표되는 정종현 대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제품이 좀 남다르게 알려지지 않고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재료는 좋은 걸 쓴 거예요. 아주 좋은 퀄리티가 있는 질 좋은 재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걸 딱 자기가 한번 현지 공장에서 딱 제품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뒷손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추 구멍을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가 겨울에 입는 패딩인데 그 패딩에 단추 구멍이 있는 그것이 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두껍고 어떤 것은 얇고 이게 고르지 않고 한마디로 불량 제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의류를 아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표가 나지만은 막 웬만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도 바보 등신 같은 사람은 백날 봐도 그 옷이 그 옷인 줄 알고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속여서 팔면 안 돼, 불량품이 있다면 안 돼 하고서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에 있는 걸 전부 수도를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 패딩 한 벌이 60만 원 하는 거랍니다. 60만 원 하는 건데 그때에 만들어진 제품이 정확하게 1770벌이었답니다. 그걸 전부 거기 일하는 공원들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는 현지 공장 직원들을 다 강당에 모이라 해가지고서는 이 제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품이 바로 이제 백화점이나 시장에 나갈 텐데 이 제품에 보면은 떡보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두께가 다릅니다. 그리고 옷 단추에 있는 단추 부분에 여기에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손질이 안 되고 그냥 급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른다는 마음으로 적당적당하게 이런 불량품을 내면은 금방은 돈을 속여서 벌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 바로 물건 하나라도 만들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위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60만 원짜리 패딩을 직원들 보는 앞에서 다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공들 1000여 명을 다 가위를 줘가지고 똑같이 그 자기들이 만든 패딩을 보고 잘못을 알고요 다 자르게 합니다. 1770벌을 다 자릅니다. 그 돈이 얼마냐? 60만 원 곱하기 해보세요. 거의 1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 아까운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이 제품이 잘못 나가가지고 불신임을 받으면요, 뭐 이랜드도 똑같아.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말이죠,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고 뭐 이래 적당히 넘어간다 이것이요 계속되면은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부터 마음 자세가 다른 거지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이후로부터 중국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회사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야. 인정이 되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나가면 참 감동스러운 것이 뭐 집회 나가면은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좋은 호텔들 잡아줍니다. 그런 세계적인 호텔들에 들어가서 이래 딱 보면 깜짝 놀랍니다. 20년 전에는 일본 소니라든지 도시바 같은 텔레비 전자제품이 절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면 전부 우리나라 제품 삼성이라든지 LG 전자제품 TV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딱 보면은 이제 중국 제품들이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처음부터 세계 인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씨까지 왔는데, 이건희 씨 때도 그때 휴대폰을 이제 만들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의견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불량품이 휴대폰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은 많고 하니까 고마 100만 원 한다면은 불량품이 있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덤핑하듯이 이렇게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더니 이건희 씨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건 전부를 회사 운동장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거 다 갖다 놓고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15만 됩니다. 15만 되고 금액으로 치면은 750억입니다. 다 기름을 부으래. 기름 부으래. 그리고는요, 불을 싸지릅니다. 불량 제품 하나 덤핑으로 나가면 저 회사는 이제는 덤핑하는 회사라고 고객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인류 삼성은 안 돼. 750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객이 우리를 믿으려면은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돼. 과감하게 태웠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에게는 손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기업인으로서는 돈 벌기 전에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보셔야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총선이 올 텐데 그 유권자들은요, 항상 누구를 의식해요? 국민의 가운데 투표권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 눈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믿음이 어떻든 간에 나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가는 길에 예비를 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어제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무척 바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새벽기도 이제 1부, 2부, 3부 하고 또 우리 장례식도 2건 있고 막 하니까 목사님 올해 참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복 주시려고 바쁘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은 일찍 가게 되면은 일찍 안 기다리고 해서 거의 예배를 아침 6시나 5시 반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장 목사님이 담당 교구 목사님이셨는데 몇 시에 하려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화장터에 가려면은 5시 반쯤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오길래
그러면은 교구 목사님하고 둘이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새벽 기도 제쳐놓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그래도 구역 식구들하고 드리시려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8시 반에는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상주들이 의논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의논했느냐? 자, 아침 일찍 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일부 화장터에 빨리 하고 끝나고, 이제 8시 반에 드리면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12시 넘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루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목사님하고 막 둘이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8시 반이라도 그때 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2시까지 화장터에 가서 기다리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가정이 좀 드물거든요. 자기들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예배, 발인 예배 해치우듯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화장터 가가지고 조금 일찍 화장을 하고 끝냈들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8시 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를 받도록 그 좀 30분 더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러면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가정인 줄 알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해에 하나님께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받는 자세가 뭐냐면은 조금 때로는 내가 시간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거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주로 사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시러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보낸다고요?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절도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고 이삭의 부인을 볼 때에 자기들이 선택하러 선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선보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며느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찾으러 가면 된다 하고 자기들이 직접 가면은 혹시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니까 제3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했더니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삭의 짝이 되는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더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좀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좀 더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 좀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경외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는 시간적인 손해도,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